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제 앞두고서 그 준비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모든 유대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40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그 극도의 배고픔이 있는 가운데 마귀에게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로 또한 메시아로 준비가 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요, 당시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자마자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온 인류에 전파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가올 천국이 너희들에게 눈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의 삶에 빗대어서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자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할 것인지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먼저는 슬기로운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어리석고 미련한 신부가 아닌 슬기로운 신부,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안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 혼인잔치와 같은 그 천국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정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신부, 그런 신부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기다리는 이 청지기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청지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운명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다가올 그 천국을 기다리는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의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종을 둘 정도면은 이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부자죠. 그것도 엄청난 부자일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였던 그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다른 타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travel, journey, 떠났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기 위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아마도 이 부자는 오랫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그 세계 일주와 같은 정말 타국에서 여러 나라를 보기 위하여 아마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자는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에 앞서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종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자신의 소유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맡기더라는 것이죠. 즉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맡기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에게 소유나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종들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소유를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못 맡깁니다. 만약에 정말 이 종들을 못 믿었다면 아마 주인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갔겠지. 아니면 다른 데 어디다 맡겼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구를 믿었어요? 종들을 믿었어요. 정말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도,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내가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철떡같이 신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사람은 나를 안 믿어도 하나님만큼 나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그분의 소유를 맡겨주셨다. 이처럼 오늘 이 주인은요, 자신의 그 귀한 소유를 종에게 맡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소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어느 누구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 몸도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재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소유를 어떻게 나누어 주셨는가? 그 재능과 그 능력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여러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저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홍성원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 보신 분 줄 중에는 아마 아실 텐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원기인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다른 아이가 좀 달라요. 소아조로증. 그러니까 어리지만 벌써 애가 늙어가는 그런 병을 앓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전 세계에 한 130명밖에 안 되는 정말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근데 이 희귀병을 안고 태어난 것이죠. 그 아들이 원기가 그런 소아조로증을 앓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이 아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건강한 아이가 아닌 아프고 힘든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에게 주셔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왜 하나님 나는 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또 어떤 이는 왜 나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늘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유?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그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홍성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신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아들을 주십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기라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세상에 와야 할 운명이었다면 목사인 나의 가정에서 잘 키워줄 거라고 하나님이 믿으시기에 이 원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받아들이기.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야만 했을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고 그런 가정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몸을 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홍성원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가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연약한 자녀라도 감사하시고, 내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맡아줄 수 있을 거라 믿기에, 너는 그만큼 능력도 있고 재능이 있기에 내가 맡기노라. 여러분, 그것에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주인이 맡겨주신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책임감을 갖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준 그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24절에 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온 주인에 향해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 앞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한 것이라곤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것에 무책임한 사람만큼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때로는 나는 살기 싫어, 나는 이거 원하지 않으니까 하고는 자신의 삶이며 또한 자신의 가정이며 교회며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책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임 갖고 살아가는 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맡은 자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되자 말자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뭘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종들에서 아주 귀한 그런 삶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종이에요. 종이에요. 하지만 주인의 소유를 맡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냐면 주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요.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의 심정을 갖고 그 소유를 갖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청지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인의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주인이 아닌 늘 종업원의 마인드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종업원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업원의 마인드는 늘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하고 다른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종업원들이에요. 뭐라고 하는지요? 주인이 안 시켰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종업원의 마인드예요. 늘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비록 말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그 최고의
경영자처럼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회사는 내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능동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일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회사를 일으키려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기회가 찾아와요. 반드시 그의 삶은 점점 승진해지고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도 이럴진데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맡은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청지기의 그런 마음, 청지기,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역들, 그 일들을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4년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능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일꾼들, 재직들,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것을 해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늘 시켜야만 해야 되는 그런 삶. 여러분, 거기서 탈피하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은요, 이런 주인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배가 성장을 이룹니다. 저는요, 이 배가 성장을 이루는 모습,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도 쉽게 쓰여져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굉장히 짧죠? 너무도 쉽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짧은 속에 이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라는 것이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무슨 장사를 해봤겠어요? 그저 집에서 일하고 했던 그 종들이 주님의 소유를 맡고 나니까 뭘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그런 용기를 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달란트 맡은,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었어요. 도전했어요. 이제껏 장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인께서 주신 이 소유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하면서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용기를 내었어요. 자, 여러분, 용기를 낸다고 다 됩니까?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거 느껴요.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끝끝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치고 한 번쯤 좌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좌절과 실패 때문에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도 가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 길을 가면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성공시키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믿어준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그 역량과 재능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청지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모든 세상 일주를, 세계 일주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종들에게 언제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들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물으시고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평가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인생 그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평가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조차도 정말 귀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시간이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 정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자신의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딱 보여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최고다. 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걸까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 2달란트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도 있었지만 주인은 그 결과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에 기뻐하셨어요. 과정에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 비록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처럼 배가 성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수고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인생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으셔야 돼요.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 5달란트 남겼으니까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그 결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5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던 단 1달란트를 더 남겼던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랐는지,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고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기에 그것을 놓고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오늘 주인은 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정말 땀이며 눈물이며 노력을 한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주인은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노력하고 애쓴 자를 칭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익한 종이랍니다. 무익한 종. 여러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무익한 종이었을까요?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줄 때는 믿었던 종이에요. 그래, 나 너 믿어. 야, 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종이야. 너는 잘할 거라 믿는다 하고 맡겼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원망, 불평, 그리고 난 땅에 가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는 자기가 그 파묻었던 것을 파가지고 다시 그걸 주면서, 그래도 원금은 안 까먹었잖아요.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뭐 잃어버린 건 없으니까 그냥 주인이요, 내가 받은 거 그냥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 무익한 종아, 전혀 쓸모없는 종이 돼버렸어요. 전혀 쓸모없는 종.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 오는데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내버려 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더라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더라도 주님 아마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인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나중에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주인이 말하지요.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리라. 여러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적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이 점점 더 커져요. 내 역량과 능력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역량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재능과 역량은 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중에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 여러분 선순환이 뭐예요? 좋은 것은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발생시키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 순환되는 것을 뜻하고요. 악순환은요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상황은 힘든데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와요. 너무도 신기하게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계속해서 이상하게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꼬여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돼요. 심지어는요, 잃었던 믿음까지도 다 날려버려요. 믿음까지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믿었던 귀한 자가 나중에는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순환이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아무도 악순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제가 교회 사역이든 가정에서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눈 온다고 뭐 좀 힘들었다가 아유 난 못하겠어.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와 같이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만약에 지금껏 1달란트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며 더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더 큰 일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